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과 소명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지난 이제 새벽 시간마다 쭉 말씀 나눴고, 이제 내일 새벽에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 최종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최측근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가보지도 못했고 듣기만 했던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소명을 주시게 되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는 그 소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우리가 말하면 영전이 아닙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이고,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생하러 가는 자리였더라는 거죠. 또한 요즘처럼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다. 말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3개월은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 길을 느헤미야는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서 느헤미야는 거기까지 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해야 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어쩌다 보니 여기 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시고 내가 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관광하러 간 거 아닙니다. 관광하러 간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겁니다. 가서 성벽을 다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폐허가 됐습니다. 무너져 버린 성벽이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죠. 얼마의 세월이 지났느냐? 거의 한 150년 이상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시점이었지만 무너진 성벽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고자 하는 감동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곤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곤경은 어떤 곤경이냐?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여기 모여 있지만 여기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남이 아니고 서로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당한 무엇입니까? 곤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겠고 나라를 빼앗겼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어느 누구 하나 돌 하나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관만 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르심으로 여기 왔고 여러분들도 그 부르심으로 여기 온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여기 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뜨거운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에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2일 동안 성벽을 다시 쌓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제 65년입니다. 부흥의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기쁨의 시간도 있었지만 곤경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당한 곤경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그런 교회 다녀서 뭐하냐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 그 교회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 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보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또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다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존중받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저희 연회나 전에 목회하던 충청연회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 다 칭찬을 하시요. 저한테 다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잘하세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그런 교회 가서 어떡해? 네. 목사님 교회 힘들어서 어떡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어디 안 가고 싶을 거예요. 네. 우리 생각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업신여김 받는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때 대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상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을 하고 헌신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일해야 되느냐? 누가 먼저 헌신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건 눈치 게임이 아닙니다. 감동이 되어진 이부터 헌신하는 것이고요, 바라기는 목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뒤를 이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뿐만 아니라 원로 장로님들도요,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걱정이 많습니다. 장로님들 오늘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라는 걱정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따라가야 되고 그 믿음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생각교회가 그런 믿음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고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아멘 하고 싶으신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네,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톱니바퀴는 서로 잘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따로 떼놓고 보면 다른 걸 거기 갖다 붙이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각자가 다른 톱니바퀴지만 다 들어맞기 때문에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맞지 않는 사람은 여기 없는 거예요. 다 여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한 번에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조금씩 맞춰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힘써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가는데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4장 5절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뭐 한 겁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거기 함께 일하는 일도 하나님이 다 불러주셔서 성벽을 쌓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아가는데 느헤미야 3장 5절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도 성벽을 짓고 있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든지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 일하는데 일 안 하는 사람 있더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주어진 사명, 감당할 일들은 다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바자회를 했지만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하고 딱 맞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하고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벽돌로 이렇게 다 쌓지 않습니까? 벽돌은 규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이즈는 규격화되어 나와 있는 게 벽돌입니다. 금요일 날 저희 감독님하고 그 목동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청주에 어떤 교회 갔어요.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벽을 돌을 이렇게 쌓아서 무늬를 낸 교회인데 저희처럼 벽돌처럼 이게 규격화된 돌이 아니라 다 다른 모양의 돌들이었어요. 그걸 조각조각을 다 붙여가면서 하나의 큰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규격화된 벽돌 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맞춰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사명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이에요. 불평이 나옵니다. 나는 어제도 국수를 삶느라고 뜨거운 불 앞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는 맨날 국수만 삶아야 돼. 불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평이라는 것이요,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서요 1시간만 있어 보세요. 내 말도 불평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라는 건요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맞춰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8절 보면요,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고 그 다음에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참, 성벽을 쌓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성벽 쌓는 일에 여기저기서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느헤미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의 팀이에요. 이 팀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실까요? 하나가 아니라 좀 여러 장 보셔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그림 같으세요? 네, 머리에 뭐 두건도 쓰고 사람들이 막 촘촘하게 이렇게 모여 있죠. 이게 뭐 하는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앞사람 손을 붙잡고 있는데 가운데 누군가 막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 다음 그림 봅니다. 조금 더 커진 그림인데요, 사방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집중해서 한 곳을 가운데를 집중해 있고 탑을 쌓아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이렇게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입니다. 카탈루냐 지방의 따라고나라는 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카스텔, 성을 쌓는 겁니다. 인간의 탑을 쌓는 겁니다. 카스텔이라고 인간 탑을 쌓아가는 건데 앞사람의 어깨나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가운데는 힘을 응집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맨 밑에 기단이 되는 사람들은 좀 덩치가 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탑을 쌓아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서 이 탑을 쌓아가게 되는데 6층, 7층, 높게는 10층까지도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럼 맨 위에는 누가 올라가느냐? 어린아이들이 올라갑니다. 체중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 경기를 하는데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저 뒤에 사람들은 이제 그 경기에 나온 선수들도 있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더 볼까요? 참 저런 걸 왜 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 카탈루냐 지방에서 각 동네에서 대표들이 나온 거예요. 동네 대표 나와서 한 70명에서 많게는 500명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탑을 쌓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도 볼까요? 이 다른 팀이에요. 조금 더 높이 쌓아 올라갔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이 쌓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탑을 쌓다가 다 저렇게 올라가느냐? 그 다음 그림입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폭삭 무너지는. 그럼 이 팀은 이제 실격이 되는 거죠. 왜 어린아이들까지 저기에 같이 하느냐? 배워가는 겁니다. 탑을 쌓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해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동네는 이 탑을 이렇게 쌓으니까 튼튼하더라. 누가 그 자리에 서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더라. 또 누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더라. 이걸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몸에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새로운 세대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냐면 입에다가 막 1000쪼가리를 물고 온 힘을 다해서 버텨요. 마지막 한 장만 더 그림 보겠습니다. 밑에 있던 한 분의 옷이에요. 그 뒤에 이제 그 위에 딛고 올라서니까 저 정도로 처절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탑이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탑을 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 내려와야 성공인 겁니다.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내려오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협력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자부심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18세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건 200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탑을 쌓는 모양은 다 다른 거예요. 자기들 동네마다 자기들의 그런 전통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모양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동네는 막 촘촘하게 서 있고 어떤 데는 손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세대를 이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가야 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바자회를 한 것도요, 단지 팔아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쓰자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또 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교인 운동회도 마찬가지고요, 바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500명이 되는 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걸 쌓는데 500명이나 필요할까? 그 동네는요 그렇게 힘을 쏟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 맨 끝에 있든지 아니면 정말 가장 힘든 그 탑을 쌓는 맨 밑에 있든지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소용없는 분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생극교회 될 수 있도록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귀한 믿음의 전통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